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박수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만 이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박수를 쳐도 사실은 모자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우리가 드리는 박수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의심케 하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고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의심들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짓 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되게 많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서 가버리시고 여러분 버려버리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얕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 무기가 의심과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 그거 들어오면 벌써 마귀가 나를 이렇게 지금 얕보고 있구나, 지금 나를 찌르고 있구나 이렇게 딱 알아채셔야죠. 그죠? 영분별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 생각 이런 거 모든 상태, 이 상태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아직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마귀가 지금 나를 흔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약해져 있으니까 벌써 나에게 의심을 집어넣는구나, 걱정을 집어넣는구나. 의심하면 그 다음 걱정이 오는 거고요. 믿지 않으면 벌써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여러분의 집어넣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심과 불신앙도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고 그리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거 믿으세요? 다시 산 거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3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죽고 다시 산 것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합니다. 아까 주님께서 그 말씀 주셨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그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그것은 끝날이 있어요. 끝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요,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망이 집어삼킬 수 없는 그러한 영생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그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다시 죽고 산 것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죄를 졌든 실패를 했든 넘어졌든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넘어져서 헤매고 있든 어떤 여러분에게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은 일시적인 거고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고요. 이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 예. 우리가 위의 것, 또 여기 보면 땅의 것이 나오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할 때 땅은 이 땅이라면 위의 것은, 위라는 곳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예. 천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겠어요? 천국에 있는 어떤 것을 찾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1절에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뭐 황금길이 있고 뭐 보석이 있고 생명나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 천국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라 혹은 추구해라 라는 그 말씀인 거죠. 여기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이 헬라어의 뜻은 너는 계속해서 생각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일회성으로 한번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 땅의 거 생각하다가 주일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예.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의 영역까지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것들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흠정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예.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착을 둬라. 애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애착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때 굉장히 이해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생각하라라고 할 때는 그게 뭔지 설명을 드려야 알지만 너희는 위의 것을 애착하고 땅의 것을 애착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단어는 이 애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더 이해력을 더 주는데요. 이 애착이라는 단어 보통은 우리가 긍정적인 표현을 쓸 때 쓰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죠? 애착하면 안 돼. 이 땅의 것 애착하면 안 돼. 사람에게 애착하면 안 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위의 것을 너희는 위의 것들을 애착해라. 땅의 것에 애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이 애착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애착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무엇에 애착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죠? 사람에게 애착하고 돈에 애착하고 명예에 애착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또 애착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에 또 애착하고 게임에 애착하고 그렇습니다. 알코올에 애착하고 도박에 애착하고 성적인 것에 애착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 이렇게 애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착하는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집착하게 돼요. 애착과 집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집착이 조금 더 강도가 강한 것입니다. 이 집착이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중독으로 가는 것이죠. 이 중독의 상태는 이제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중독의 상태가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 애착한다는 말은 이렇게 어떤 애착에서 시작돼서 집착으로 가서 그 집착이 중독이 됐을 때 심각한 죄에 빠져서 정말 거기에서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것, 또 육신에 속한 이러한 죄성들을 말할 때 이런 애착이나 또 집착, 중독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죄와 관계된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아주 질기고 그리고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것이 강하고 아무리 그것이 중독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을 끊지 못한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시고 가장 강력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어떤 애착이든 어떤 집착이든 어떤 중독이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중독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런 정신적인 치료로 병원 치료로 그것이 완전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약간 좀 신경을 둔하게 해서 약간의 마비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어떤 내 행동들을 통제시키는 거죠. 그것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완전히 이것들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애착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애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애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애착해야 하고, 바로 천국의 가장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애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이유를 찾으면 아주 간단해요. 답이 나와요.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애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애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애착하는 것에 가장 반대되는 강력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애착해요. 그 애착의 증세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되는 이유, 그것을 역추적해서 올라가서 근원을 찾아보면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 애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싶은 욕심, 내가 더 잘나고 싶은 욕심,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탐심은 왜 일어나요? 탐심도 내 안에 더 갖고 싶은, 내가 더 갖고 싶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게 애착하는 마음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인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의 원인들, 이 죄의 원인들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착하는 게, 애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애착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애착하고 땅의 것을 애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땅의 것을 애착하고 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 자신, 내 자아를 애착하면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착을 이 땅의 것에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는데, 그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5절에 와서는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과 내 땅의 지체가 죽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죄의 습성들, 그 습성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그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은 주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신분의 변화예요. 내 위치의 변화예요. 그러나 이 신분의 변화가 내가 모든 나의 죄의 습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내가 죄를 지으려는 습성, 이런 습관, 이런 것까지도 다 내게서 다 벗어졌다라고 말한 그것과 이것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어요. 신분적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5절의 말씀은 그것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 이 육신의 우리의 지체가 죄를 지어요. 손이 죄를 짓고, 입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고, 우리의 지체가 죄를 져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우리의 지체를 통해 죄를 짓습니다. 이 우리의 몸의 지체를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렇게 죄를 행하려고 하는 죄의 습성들을 다 죽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 내가 땅의 위치에서 하늘의 위치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제는 내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맞는 내 삶의 방식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땅에 있는 것들, 이런 땅의 애착을 두게 되었을 때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이 사욕은요, 무절제한 애정을 말해요. 무절제한 애정. 뭐든지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선을 넘는 애정은 그건 죄입니다. 무절제한 애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또 분함. 여기 분함은 단지 그냥 화를 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이 과거에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어떤 행동까지 들어간 그런 정도의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여러분, 이 부끄러운 말은 원어의 뜻이 불결한 말, 그리고 외설적인 말, 이런 성적인 어떤 음담패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내 옛사람의 부속물들이에요. 이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해요.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라면, 내가 옛사람, 나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습성이, 그 행위가 하나라면 굳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and죠, and. 더하여지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옛사람이 벗어졌다는 걸 믿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그 행위들, 옛사람이 행했던 그 행위들, 이제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가르쳐줘야 해요. 나는 새 생명을 가졌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요. 여기 머리 어딘가에 여러분이 그것을 늘 알고 있고요.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점점점 메아리처럼 들어요. 이렇게 여운이 남아요. 점점 작아져요, 그 소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에게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시켜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주고요,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지으려는 습성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또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마음이 설레요.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요. 내가 꼭 그곳에 그 자리에 있으리라. 주님,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공중으로 끌림받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금요일 말씀 가운데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지만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 안에 살아서 마침내 그날 그 자리에 들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그냥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라라는 뜻인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괜찮았다고 지금 괜찮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괜찮다고 미래에 괜찮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현재, 지금 현재, 그 미래의 어느 시간에도 그때 그 현재, 그때 내가 깨어있는 신앙,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신앙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애착하던 습성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7절, 8절,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고 이제 그 행위들도 다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거예요. 죄로 망가진 이런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지식에까지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입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발이 달려 있어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걸어서 나에게 와요. 와서 나를 붙잡아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절, 오늘 읽은 말씀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긍휼, 또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것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피차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여기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경기장에서 심판이 이렇게 어떤 규정에, 규칙에 따라서 뭔가를 심판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행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심판이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뜻은, 여러분의 모든 때에 여러분이 뭔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화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내가 이것을 죄를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행동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경기장의 심판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렇게 결정하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평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알면 좋은데,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결정해야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금 결정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너무 급하게 뭔가를 해버리지 말고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알아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알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너무 죄를 지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행동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평강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걱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모든 상황 가운데 판단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깨져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그 깨달아진 대로 하면 내 안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편 100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 문에, 그 왕궁의 가장 바깥의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찬송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이 계시는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넘치죠. 계시가 와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영에 부어져요. 칭찬하는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네가 참 잘했구나. 네가 잘 참았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네가 모든 일에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너의 믿음처럼, 감사하는 믿음처럼 그렇게 바꾸어 주겠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그 왕정에, 궁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해야 하는 이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위의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애착하고 그분을 따라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옛 행위들을 이제 벗어버리는 이러한 삶,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옷 입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여러분 평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한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으로 판단하셔서 예수님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서 내 것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 잘했을 때 이만큼 기뻐하세요. 그리고 막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실수를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잘못한 거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죠? 여러분 뭔가 실수했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끝내세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십시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